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목회할 때 찬양이나 기도나 이 목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강권해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강의로 수고해 주실 문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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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성 목사님 지난번에 인사도 못하고 얼굴만 뵈고 빠지셨는데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박선화 전도사님, I love you. 김두열 목사님, 아,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샤론 김전도사님, 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쁜데 그냥 봐도. 태구의 최 목사님 지난번에 까먹고 배가 불러서 안 나오셨다는 오늘은 더 까먹으셨나? 못 오시네. 아, 아, 이 목사님 카톡 한번 띄워보십시오. 혹시 예, 예. 제가 잊으셨나?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문 목사님 뒤에 그 댁에 계신 그 뒤에 산이신가요? 뒤에 폭포가 흐르네요. 예. 제가 하도 어, 예, 뭐 폭포가 쏟아지라고 그림을 그렇게 한번 또 바꿔봤습니다. 자, 또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보고 있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도 그러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앞에가 제가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쓰네. 제가 엊그제 공동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내 마음속에 또 박혀 있나 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무리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섞여 있지요. 네. 예. 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갈라내시지요. 멸망할 자들은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구원할 자들은 더 정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환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제 목회하시면서 보면은 드러나지요. 평상시에는 뭐 잘 믿는 것 같고, 근데 혹시라도 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실수를 하면 막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여러분은 안 만났습니까? 저는 종종 만났는데. 어, 수리타는 근데 어떤 뇌관들이 분은 좀 그럴 때 많이 오히려 기도하고, 그럴 때 오히려 감싸고, 격려하고 해줍니다. 차이가 나지요. 예,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도 진노와 징계를 쏟으시는데 진짜 교회는 진노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서론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보았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좀 이제 뭐 질문할 것, 이렇게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하고 가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가고요.
가볍게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체크하고서 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광야 생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시간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애굽에서 구원 얻고 홍해에서 구원 얻은 것이 진짜 천국에 가는 구원은 다 아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다 하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저는 한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들이 다 멸망한 자들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클리어되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도 구원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다? 아니다.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진노받아 죽었고 한 부류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은 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후배들을 길러냅니다. 각성하고 후배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허비한 세월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갈라내셔요. 뭐 하셔요? 갈라내셔요.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을 하시고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고요. 갈라내셔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은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 자손들과 후배들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 갑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걸 아셔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광야 2세들.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여호수아서 1장 보았지요, 우리가. 그죠?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거역하며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죽임을 당하리니 당하리니 오직 오직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그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읽었었지요. 그러면은 여기 특별히 여기 이제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4만여 명의 대표들, 족장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이소서 합니까? 죽임을 죽임을 당하리니.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죠. 네. 이 말은 조금 다르죠. 죽이소서 하는 말과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처치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 손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치하겠습니다. 강한 헌신이 여기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길러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손과 후배들을 이렇게 기릅니다. 그죠? 그게 보이죠? 그게 이제 40년이 시작하면서 사실 정확하게는 39년쯤 됩니다만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길러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죠? 20세 이후는 다 광야에서 어쨌습니까?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어찌한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백성의 깊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교회에서 백성들 속에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길러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길림을 받은 자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어쩔 겁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제가 좀 강한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을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생각이 안 나지요. 출애굽기에 있는데 모세가 40일 말씀 받고 내려왔더니 아론이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계명판을 깨뜨리죠. 그것을 갈아서 그냥 냇물에 뿌려서 물 마시게 하지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부릅니다. 이 백성을 죽여라. 그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이 나와서 약 몇 명쯤을 죽였더라. 3,000명쯤을 죽였더라 그리합니다. 이건 그럼 이 3,000명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추론이 되나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 여호수아가 처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합니다. 백성 중에서는 그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금송아지 만들도록 주장하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집수기 속에서, 그들 속에서.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그 군대가 강하겠습니까? 안 강하겠습니까? 강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길러졌어요. 40년 동안. 쉽게 40년 동안. 누가 그렇게 길렀어요? 물론 모세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나 궁극적으로. 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찌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 중에 깨달은 자들이.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처럼 돼지면 그 교회는 갑니다. 목사 혼자만이 아니고. 교인들이 그런 각성을 목사와 함께 가지고 가면은 그 교회는 갑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게 있어요, 당회? 당의원들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 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먼저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명이 됐든지. 그리고 그 교회가 불어나는, 그렇죠? 그 교회가 불어나는 그런 교회가 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멸망받을 자에게는 진노였지만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징계였고 가련함이었고 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합니다. 결코 광야 40년이 허비가 아멘. 허송이 아멘. 아닙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징계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징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무리들에게 내리지만 그 무리 전체가 송두리째가 아니고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셔 내리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 전체를 한꺼번에 멸하시고 새로 시작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불순문자들은 제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하셔서 또 이어가시고 또 이어가시고 또 이어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기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 백성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적이었다 그럽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도받아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안 되지요? 5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런답니다. 5살까지만 맡겨달라. 가능한, 교육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죠. 습관.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박수는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습관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자, 하나님 멸시한다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들이 보았죠. 광야에 40년 동안의 그 백성이 만나 먹는 건 좋았습니다. 메추라기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생수를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는 건 가나안 땅에 가는 건 그냥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우선 먹는 거, 부추, 오이, 수박, 마늘 이것을 원하지요? 자, 이것은 주식입니까? 부식입니까? 부식입니다. 부식입니다. 하나님 주식은 주셨어요. 만나. 근데 그 맛들이지 못해요. 아, 내가 자꾸 곁길로 빠지는데 만나 맛을 못 들여요. 만나 맛을 못 들여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먹던 하나, 마늘이나 부추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은 알지요? 제자들이 되어가려고 할 때 최소한 무슨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할 때 예레미야 30장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1절. 찾으시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이렇게 보고 가죠. 이는 여호와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어찌할 것이라.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어찌하리라?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갈지라도 너희를 포로 만든 자들은 멸망시키겠지만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습니까?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 따라 법에 따라 너를 뭐 할 것이요?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그죠? 징계입니다. 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지요. 예. 그리고 고레스가 나오지요. 네. 그리고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지요. 예. 그러지만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민족이 되어서 올라오지요. 포로로 귀환하지요. 그건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뭐하리라?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합니다. 자, 뭐 그냥 뭐 가지요. 징계하리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들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예레미야 5장 1절이죠. 제가 읽어요. 여러분 뭐 적으셔도 좋고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리합니다. 그러면 이때 숨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이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 예레미야가 있죠. 근데 그 예레미야 제외하고, 이 말은 여호야긴이나 또는 시드기야, 이 임금들을 중심해서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로서는 이 백성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때가 안 됩니다.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타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직 소년들이죠. 그지요? 아마도 20세 이하였겠다. 20세 이하였겠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유치원생입니까?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직 몇 살도 못 되었을 텐데, 20세. 20살도 못 되었을 텐데, 이런 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자,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전체가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조직적으로. 그죠? 꽉 짜여져서. 이걸 무너뜨려야만 이 백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시려고 느부갓네살을 쓰시잖아요. 그는 1차 포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위시해서 몇 명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오묘합니다. 이제 1차 포로는 적어도 한 20년 전 후에 일어나는 멸망인데, 예루살렘 멸망인데, 예루살렘 멸망이 20년 후에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맨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걸 보아야 해요. 그리고는 이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립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 하나님을 알립니다. 놀랍지요? 일시적이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굴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그죠? 무릎을 예. 꿇습니다.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강요들이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당대의 최강국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지만 무릎 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 남은 자들을 보내셔서 숨겨놓은 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놀랍지요? 그렇나요? 예. 그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는 고레스를 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지요. 이제 1차 포로 때는 아마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경에 사역을 시작하고 주전 606년경에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로 유다 민족을 잡아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2차 포로 때는 아마 597년경에 2차 포로를 끌어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지요. 그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고 바벨론에 하나님을 알리는데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전합니다. 열매 오늘 없어도 전합니다. 열매 내 손에 안 보여도 전합니다. 사람들은 안 들어도 누구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느 지파 사람들이지요? 유의하지 않으셨죠?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 선지자였고 받은 말씀, 물론 제사장들이 또 듣기도 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지요. 레위 지파가 했지요. 그런데 이들마저 힘을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제사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지만도 큰 대제사장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족 속에서 이런 자들을 남기셔서 바벨론의 그 유다족 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지요. 그렇나요? 예? 아멘. 오묘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보내놓고 나서는 자, 느헤미야 우리 알죠? 느헤미야.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임금 때 이제 관원인데 그는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보았다고 고집해서 그 흐릿한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묻고 입고 출세하여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합니다. 그 마음 아픈 것을 감추지 못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타났는데 얼굴에 수색이 있어서 들켰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민족은 포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이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제도는 무너뜨리고요. 나라는 무너뜨리고요. 민족은 흩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숨겨놓은 개개인들을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당신의 일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일을 하십니다. 다른 방면에서 하십니다. 이 면에서 안 되면 다른 방면에서 하십니다. 모르드게와 누구죠? 에스더. 에스더. 이 모르드게 에스더 이름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지요. 갈대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포로되어서 살면서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름마저도 무엇식으로 바꾸는데 연락. 그 나라에 합당한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일에 불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후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은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중에 그런 자들을 남겨놓으시지요. 그죠? 제가 광야 생활 징계보다는 여기 이제 포로 징계에 통해서는 이면을 강조합니다. 책에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립니다. 우리 사명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 하나님을 알리는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다시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바벨론의 포로 가기 전에 끝납니다. 상을 만드는 일은 끝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은 오늘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제가 보기로는 미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본질을.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류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류가. 말하자면 바벨론이 아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처럼 조직적으로 본질을 잃어가는 자들이 총회장이 되고 도회장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가 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남은 자들. 외로운 길일 거예요. 예, 외로운 길일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외로운 길일 거예요.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 손에 얼른 안 잡혀도 눈에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설교에 박수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여러분과 저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늙은이의 마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뭐 조금 더 의논하고 싶은 거 있는지요? 이제 없으면은 다윗의 징계, 개인의 징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만들어 가는데 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예가 없을까요? 제가 금연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서 성경을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주 지금 설명이 자꾸 많아지려고 하는데 헌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집회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든지 한다든지 성벽을 쌓는다든지 하는 일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사마리아 쪽을 중심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그런 영향이 기초입니다만은 아수르 사람들 거기다 이주시켜 놓거든요. 그 땅에다가 이들이 섞여가지고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도 섬기고 그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혼합 종교. 혼합 종교 이야기가 나오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예,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자, 다음에라도 생각나면 우리 좀 더 깊이 볼 수 있으면 보고 가요. 다윗의 징계, 개인의 징계입니다. 많이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보려고 그리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서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기록이 있지요. 밧세바의 임신을 안 다윗이 자기의 음행 사건을 덮으려다가 실패합니다. 우리아를 휴가 주지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꾀를 부리지만 안 하죠. 아마 제가 보기로는 우리아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아요. 그러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뭘 마셔요? 술을 마십니다. 참, 이런 마음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다윗에게 이런 충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충신을 죽이죠. 다윗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갈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한번 즐기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고 말지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는 어떤 범죄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셨다고 한다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징계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징계를 모두 다 벌하시지 범죄권을 모두 다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깊은 범죄라도 똑같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징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자, 제가 그냥 성경 다 읽지 말고 이렇게 봅니다. 11절에 그리 말씀하죠. 이제 내가 다윗이지요? 그죠? 누구를? 하나님을, 나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찌하고? 없이 여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나 우리아를 그렇게 처리한 것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도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 관계로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 일이 누구와 관계되는 일이다. 하나님.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너와 나 사이만의 일이 아니다.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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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너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와 나 너와 사이에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만의 우리만의 일이다.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예. 이 하나님이 주장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가정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 하면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가정도 누가 돌보시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돌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주인이신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인 관계로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그 여인과 누구를 어찌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없인 일, 여긴 일이었다. 두렵죠? 그렇죠? 하나님을 없인 여긴 일이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무엇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고 내 이웃들에게 주고 이웃들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죠. 자식에게 주었죠.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뭐하게 하리라. 동침하리라. 백주에 백주에 동침하게 하리라. 너는 어떻게 행하였으나 은밀히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 앞으로 나오니까요. 이만큼 하고 지나갑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하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자백하지요. 누구께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찌하셨나니 사하셨노라. 하셨나니 당신이 어찌하려니와 하려니와 죽지는 않는다. 죄값을 받지는 않는다. 죄의 싹은 무엇이니? 사망. 사망이니 죄값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생략되었죠. 붙여서 읽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얻게 하였으니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비방할 거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뭐해요? 비방해요.
다윗을 비방해요. 하나님, 다윗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꼬라리를 못 세요. 하나님 잘하신 일입니까? 아마 제가 좀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범죄하면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죠? 예?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리 불편하게 살아도 100년이면 좋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징계입니다. 징계의 서론입니다. 그럼요, 조금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지요. 사울도 범죄했지요. 다윗도 범죄했지요.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의 범죄가 더 큽니까? 다윗의 범죄가 더 큽니다. 다윗의 범죄가 더 큽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끌어오지요. 사무엘이 꾸짖지요. 그럴 때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누가 내가 이 짐승들을 끌어왔습니다. 잊을까요? 그냥 안 찾고 지나갈까요?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백성이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제사들, 하나님께 제사들이 제사 드리려고 끌어왔습니다. 두 가지 분명한 게 드러납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근데 사울은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백성이고 백성에게 됩니다. 인구조사하고 돌림병으로 백성이 멸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네, 죄 지은 건 누굽니다? 납니다. 나입니다. 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님들? 죄 지은 건 나입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는데 사울은 그리하지 않지요. 그냥 지도자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합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뭐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 더 꼭 보고 갑시다. 회계에서도 이 면을 다루었는데요. 보고 갑시다. 시편 51편 4절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51편 4절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예. 아멘. 내가 누구에게만 주께만 주께만 흔히 보시는 데서 뭐를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어. 이 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찌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은 어찌하십니다. 순전하십니다. 순전하십니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회개할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을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이죠. 주님, 내가 누구께 범죄했습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핑계 댈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요. 바울처럼, 그렇죠? 핑계 댈 거리가 아니요. 있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는 있다고 보는데. 아니 세상에 대낮에 옆집에서 볼 수 있도록 목욕하는 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노골적인 유혹이지요. 그죠? 네. 노골적인 유혹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가지 맙시다. 하나님, 유혹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 뿐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께만? 주께만 깨만. 이 아름다운 겁니다. 깨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적진에 내보내고 군사를 배치하는 게 군수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있어요. 일입니다. 의도가 물론 나쁘지만. 바울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 일반적인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하나님 100% 엎드립니다. 누구께만? 주께만 우리 번역이 참 잘 된 줄로 압니다. 주께만입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순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회개하는 이 마음이 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죄를 죄로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회개자의 마음이 같은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인가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요절이지요. 우리가 외우는 요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백하면 그죠? 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찌하시며 하시니 미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회개죠. 어찌하면 자백하면 자백하면 자백이죠. 자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회개하는 교인들이 많죠. 하나님 뭐 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을 거 두려우니까 때리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의 자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호몰로게오인데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마음에서.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누구 마음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어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런 회개가 진정으로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징계하시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어찌할 거라? 죽을 것이다. 죽을 거라. 이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집에서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의로우시다 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심판은 순전하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의로. 공의가 공.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아멘. 예. 죄 용서받아 의인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도 죄는 무서운 겁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무서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1000번을 지어도 1000번을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게 복음이다. 참 지나친 겁니다. 참 편벽된 겁니다. 너무너무 편벽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자유되게 주신 말씀대로는 이로 말미암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크게 두 가지로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십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임하신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전체에 임하실 때 다른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는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징계의 목적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좀 심각하나요? 별로 재미없지요? 그냥 뭐 징계 같은 거 이야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하고 가야 재미가 있는데 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좋아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용석 그러면은 목사님 여전히 마이 팬. 너무 재미있게 들으셨으니까 오늘 들으신 거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이셨는데 들으시고 깨닫거나 은혜 받은 거 나누실 때 이용석 목사님께서 재미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도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아서 겁나지만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니까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부활을 해서 주님은 한 번 부활하시는데 저는 자꾸 부활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활하지 않도록 잘 죽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또 그 나눠주실 분 자원해서 짧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딱 이렇게 가슴에 듭니다. 그 짧게 제가 그냥 하면 그 진노는 안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라면 징계는 믿는 자에게 거룩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마음에 남습니다. 예. 저는 그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남겨주셔서 오히려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은 높이시고 또 그곳에서 남은 자 거룩한 자들이 훈련되고 준비된 것처럼 우리 남북이 대체 있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 봤을 때 참 통일이 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있을까, 진노 가운데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깨워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오늘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멘. 저는 사울은 핑계다는 자였지만 다윗은 내 탓이요 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감동을 받은 거를 이제 실천을 못 해갖고 조금 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일영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께서 문 목사님께서 조직적으로와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시키셨는데 정일영 목사님이 이제 남북 문제와 연결을 시키셨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꼭 이런 때가 이제 온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문 목사님께서 이제 찾아보니까 좀 잘 못 찾겠는데 아마 알리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린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좀 많이 깊이 새겨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민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좀 개성되셔가지고. 네. 예. 예, 저는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참, 예, 감사하고 또 돌아보게 되었는데,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또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음, 저는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징계해 주셔가지고, 그 길을 똑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구나.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되게 아프고 힘들고 한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연단과 이 징계 이게 막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연단이고 어떤 거는 징계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딱 구분해내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때는 연단이고 어떤 때는 징계고 어쨌든 둘 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목적은 동일한데 어떤 때는 연단이고 어떤 때는 징계고 참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더 대해주실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계신데, 예.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이게 어제 그저께 이사를 해갖고 아직 인터넷이 안 돼요. 전화로 들어가갖고 이게 중간에 돼서 이게 경황이 없는데 그 징계에 대한 부분 우리 징계가 싫죠 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동일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만들어간다니까 징계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개인이 범죄했지만 국가적인 그 징계를 받는데 그러면 나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좀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하나님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단체를 그 징계하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이 좀 두렵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덕회 목사님. 네. 예. 저는 그 교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또 다윗과 같이 그런 남의 가정에서 그렇게 범죄한 것들이 왜 큰가?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 큰 것 같다. 이 성도들도 자신의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일어나는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개척교회 삐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많은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저도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또 나눠주실 분 더 없으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해야 진짜 실제로 제가 아까 징계하심으로 씻으셔서 거룩해하신다는 그 말, 징계받았던 지난 날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구원에 섭리에 친하는 자가 인정한 자는 기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준천 전사님 켜셨다가 끄셨네요. 마이크를. 네, 저는 그 주옥 같은 시편을 쓴 저자 다윗이 여자 보는 눈이 왜 없었을까? 그게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참, 여자 보는 눈이 왜 없었을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바세바를 보셨습니까? 어찌하오리까? 예. 프리즈가 되셨는데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예, 다 나누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시적으로 볼 때 이 미국의 지금 11월 5일 날 대선인데 트럼프 바이든 답이 없거든요. 참 답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렇게 위로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나누심을 들어보니까 나만 하나님께 맡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마이크를 우리 문원국 목사님께 넘기고요.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벽길로 갈 때 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느끼지 못할 때 자극 주셔서 느끼고 볼 수 없을 때 보게 하시고 아멘. 어두울 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연약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니 감사하고 아멘.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 감사하고 세워질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우리 곁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좀 주십시오. 아멘. 나 혼자 있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그런 배우자들 주시고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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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론 전도사님 다음 주에는 얼굴 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평안하세요.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